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청소년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할 때보다 더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아동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가 쌓이잖아요. 연수, 뭐 연차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좀 쌓이면 좀 자신감이랄까요? 자신감도 생기고 또 확신도 커지고 좋은 거죠.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좋고 확신이 없는 것보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좀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는 초신자가 아니니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쉽게 사안을 대하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대응하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자기를 신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자기를 좀 많이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겟세마네로 가는 길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험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 사는 것이 맞는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맞는가? 고난을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겟세마네의 장면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밤에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27절로 42절의 말씀인데 27절부터 31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7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께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낙심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낙심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버릴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초점 맞춘 것은 앞부분이에요. 버리리라. 예,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못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연약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언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어떻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잘 아시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또 어떤 일을 성과를 낼수록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38절에서 마음은 원이도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실패해서 낙담한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볼까요? 32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기름즙 틀, 올리브를 으깨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제가 이곳에 가봤거든요. 겟세마네로 추정되는 곳에 가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기슭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기슭에 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좀 평지입니다. 평지에 가까운 이런 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올리브 나무 숲이라고 할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확한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이 아마 행해졌기 때문에 아마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것 같은데 또 이곳은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장소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이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는 입구에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좀 놀라워요.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뭐 사람이 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이 뉘앙스가 뭐냐면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연합이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단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온전한 연합이 당분간이지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34절에 원의 흐름에 가깝게 풀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압도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 눈여겨볼 표현이 압도되어입니다.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거죠. 그 저주를 담당하시는 길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겟세마네까지 계속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우 가까워졌잖아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압도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것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오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주가 될 것을 바라보신 것이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중압감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의 단절과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된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동의어의 반복입니다. 아빠, 이게 우리 개정개혁하면서 아빠로 번역됐는데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일반 언어였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경 히브리어를 상실하고 변형된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 번역할 때 아빠로 번역했죠.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로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장가간 사람도 아빠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의적인 행사라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 간에 편하게 친하게 부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었는데 그렇게 부르신 거죠. 왜요? 실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일초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 고통이 수반되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압도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마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압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상황을 초래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정말 압도될 정도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압도되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정말 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왜 하나님 이것을 주시나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37절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 승리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 다 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부여한 이름이에요. 시몬은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르심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제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 제자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체포되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다 보신 거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잠들만 합니다. 아마 자정이 지났거나 자정이거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 12시, 밤 12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6월절 예식을 했죠. 다락방에서 6월절 예식을 기념했고, 근데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가 됐다면 그렇죠. 피곤할 만하죠. 잠들 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까지는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당부하셨어요. 내가 정말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어떤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은 일단 피곤한 게 가장 컸던 거죠. 그들이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줄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밤은 예수님에게는 순종을 결정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준비를 놓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깨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깨어 있어야지 다짐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육신과의 우리의 투쟁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 뜻에 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함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항상 문제죠. 그 피곤함과 번잡함과 여러 가지 욕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 스토리 알고 있죠? 예수님 체포될 때 베드로가 뭘 휘둘렀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이때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칼을 준비했지만 십자가를 이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결심했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내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무기도 준비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깨어 계셨어요. 다 잠들었습니다. 혼자 깨어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마주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피하고 싶으세요? 고난, 반대, 멸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환대, 존중, 평안,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체념하셨을까요? 에이, 안 되겠구나. 체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자기의 고통을 쏟아넣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십자가의 승리가 결정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쓴 잔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두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고난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 결정되는 거죠.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 만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셨고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쓴 잔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승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의 밤에 제자들은 잠들었고 주님은 혼자 깨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믿었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영적 승리는 말이 아니라 다짐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확신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면에 기도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다.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는 결정됐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도망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마주하는 선택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한 길, 평안한 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맞이하시고 오늘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흉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의 말씀 앞에서 저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베드로처럼 쉽게 장담하고 제자들처럼 쉽게 잠드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기도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홀로 깨어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의 순간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긴장이 풀어질 때마다 다시 깨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실패보다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겟세마네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